자, 구약 성서, 특별히 이제 지혜 문학과 이제 고대 운동의 문화에 대한 이제 영향에 대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2장입니다. 2장 고대 운동의 지혜 문학. 그러니까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구약 성경의 지혜서는 들어가는데, 근데 이미 첫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딱 잡히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성이에요. 독특한 하나님의 율신 사상, 계시성, 계약 사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내용은 여전히 살아 생명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 그 하나님의 그 보물을 담아둔 그릇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그 형식에 있어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혜서를 본격적으로 구약성경 지혜서를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 고대 군동의 지혜 문화가 어땠나, 요거를 이제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조, 교재 27조. 성경 자체의 증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기원전 2000년대 후반에서 천년경 동부 지중해 연안의 레반트 지역의 약소국이었다. 자, 여러분 벌써 이게 이 문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그 연대가 나오죠. 또 지리적인 위치 나오죠. 또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봤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반트 하면은 이스라엘이 자리한 그 가나안 지역을 주변 둘러싼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동부 지중해 연안, 이쪽이 지중해잖아. 이쪽이. 예. 이 이스라엘의 서쪽 쪽이 지중해니까 지중해 그 동부 지역이 그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 레반트 지역이에요. 그 동부 지중해 연안의 약소국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발주자라는 표현을 아까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약소국이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 너무너무 놀랍고 재미있는 일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지중해 동부 연안에 사실은 그 페니키아 있잖아요. 페니키아, 두로, 시돈, 이런 지역은 워낙에 그 옛날부터 강성한 지역이고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고, 영어의 알파벳도 그 페니키아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고, 이들이 이제 들어와시던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배로 교육이 활발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뛰어난 나라예요. 벌써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두로와 시돈 하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에서만 나오고, 이제 교만한 두로요, 이제 막 그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당시에 무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활발한 지역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신앙적인 차원만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지역이 뭐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자꾸 이제 죄송한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성지순례도 못 가는 상황인데 자꾸 성지순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좋은 시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요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도 이제 지금에는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그 레바논 지역 가게 되면 거기에 그 도시들이, 그 특별히 두로 시돈 지역의 그 과거에 아주 찬란한 문화를 이제 눈앞에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그 전차 경기장까지 있고 그래요. 드로 지역 가면은. 그리고 이제 시돈인지 하여튼 그 지역을 갔었는데, 그 여전히 항구 도시야. 근데 너무너무 예뻐. 그리고 그 항구 도시는 몇천 년이 되고, 심지어는 사람이 살았던 최초의 그 인간의 문화가 형성된 지역을 거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여리고도 이제 그렇게 사람이 이제까지 살았던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에서 여리고도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쪽이 그렇게 대단한 지역이에요. 그 페니키아 지역. 그러니까 페니키아 그렇죠. 그다음에 아람도 그렇죠. 시리아. 아람도 아람 제국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아람 제국 대단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 그 이제 해안가 지역의 그 아세돗, 가자, 그 아스켈론, 에크론, 그 지역, 그 지역의 그 해안, 그 블레셋 도시들도 해안과 관련되어서 계속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또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들여온 지역이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그런 강대한 이미 발전된 문명 국가 속에 그렇게 약소국이었던 거예요. 문화적으로 후발주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수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그 이제 바빌론, 페르시아 철저하게 짓밟혔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와서 여전히 이 세계에서 그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섬겼던 야훼 여호와 신앙을 오늘날 세계의 많은 인구가, 많은 민족들이 여전히 섬기고 있어. 반면에 그 당시에 페니키아가 섬겼던 신들, 블레셋이 섬겼던 신들, 또 가나안의 바알 아세라 신들 오늘날 섬겨요? 옛날 그 대제국들, 아수르 제국들, 바벨론 제국들, 페르시아 제국들, 그들의 신들을 오늘날 섬겨요? 안 섬겨요. 이게 뭘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몇천 년 이후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정말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 그 중심은 뭐예요?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아니에요.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것들이 이 세상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이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도요, 지금 내가 별 볼일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신앙,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여호와 경외 신앙이 살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 오늘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대근동의 문화를 우리가 지금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교훈까지 이르는 거예요. 당시에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들의 계시를 담는 내용, 그릇에 있어서는 고대근동의 문화를 차용하고 그들의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 그릇에 담긴 보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이거를 마음의 중심에 담은 자들은 여전히 주인공으로 그때나 이제나 여전히 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첫 번째 문장 읽고 나서 좀 설명이 길어졌어요. 자, 두 번째 문장 27조, 소규모 나라와 민족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때로는 이 나라들과 문화와 언어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북쪽으로는 10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아람족 속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고요. 이외에 이집트, 지속적으로 이집트고요. 신아시리아 제국, 그 아수르 제국 8에서 7세기, 신바벨론,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제국인데 이제 바벨론 7세기에서 6세기, 또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 왕조가 일어나면서 셀레쿠스와 프톨레미는 여전히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헬라 제국들. 그런 거대 제국이 늘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다. 주변 나라는 고유의 문학과 간습을 지니고 있었고요.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무역이나 외교 또는 군사적 점령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왔다. 따라서 성서문헌에 이웃 문화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써서 이거를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들 상식적인 레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웃 문화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안 받아들이고 애써 외면한 하나님은 계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성이고 그 권위가 살아나려면 이웃 문화 다 차단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제대로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성서는 개인적인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 개인적 작품의 모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이거
제의적인 삶과 관련된 문학적인 작품의 정선집이다. 바로 뭐예요? 문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꾸 제가 인간적으로 성경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이고 제의 어떤 예전적인 예배 종교적인 삶과 또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 문학적으로 표현된 그런 것들의 정선집이다. 컬렉션, 모음집이다. 성서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천재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적 역사와 문화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서 문학은 필연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제 얘기하는 순간 성경의 권위가 좀 약화되는 것 같고 성경의 고유성, 오리지널리티가 깎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좀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맞지. 그 이스라엘의 문화 자체가 후발주자고 이스라엘의 경제나 정치적인 면에서 약소국이고 그런 면에서 주변의 영향을 역사적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국제성이 들어와 있을 수는 있었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8쪽으로 넘어가시면 네 번째 줄에 본문들은 의심할 것 없이 다른 지역과 유사한 공통적 형식과 장르를 빌려서 기록되었다.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우리의 이제 성경의 지금 내용들이 그런 어떤 유사한 어떤 문학적인 형식, 문학적인 장르를 빌려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대기가 하면 이제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거, 연대기, 또 연대기와 찬양, 탄식과 고대 영웅들에 관한 설화, 법과 예정 규정, 예언, 사랑의 시와 잠언들, 교훈, 또 신학적인 논쟁들, 회의, 이제 그 어떤 전도서의 회의주의 문학 등의 다양한 장르들이 성경에 등장한다. 그리고 성서의 법전들은 특히 이웃 문화와의 차용과 교환이 있었다는 좋은 예증 등이 쭉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국제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국제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오경, 예언서, 성문서, 지혜서 얘기할 때 이 지혜서가 이제 국제적인 교류에 의해서 옛날 솔로몬 때 고대 르네상스 시대에 의해서 이제 국제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학자들은 구약 성경 학자들은 뭐 지혜문학 정도는 국제적이다. 그러나 오경과 예언서는 오리지널리티, 그 아주 순전성, 그거는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옛날의 구약자들은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계속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 책에 단지 지혜문학만 그렇게 이웃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법전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옛날 유대 이제 오늘날도 이제 유대교에 있어서는 오경 예언서 성서 그 타낙이라 그랬잖아요. 타낙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토라거든요. 오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보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여기 23절 25절이에요. 21장 1절에서 25절 또 레위기 17장에서 26장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이 이웃 문화의 차용과 교환으로 설명하고 있어 벌써.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21장은 언약법전이에요. 레위기 17에서 26장은 성결법전이에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 신명기 법전이야.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대 법전 자체가 이웃 문화와의 차용과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유대교주의자들이 이거 잘 못 받아들일걸? 그만큼 지금 아주 오경의 핵심 법전들이 이웃 문화에도 다 이런 거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학자들은 하거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유 오경이 하나님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렇게
받은 그 하나님의 법전의 가장 핵심 사상들인데, 이것들이 오히려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거다, 국제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성경의 권위가 정말로 많이 깎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봤을 때 구분하시라 했죠. 구분. 여전히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그 법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유한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성은 분명히 있어. 그러나 신앙 지금 이 클리포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책의 저자는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는 거야.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성경에 있는 법전 그 표현 방식이나 그런 문학 장르들이 여전히 고대 운동의 영향과 이제 여전히 큰 그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큰 독특성은 형식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소화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과제들이 있고, 요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법전들이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두 줄 내려오면은 세기 문자 형태의 법전 자료가 이제 많고요. 우르나무, 이게 세기 문자라고 하면 이제 그 아카드, 옛날 이제 아카드어, 이제 바빌론 시대 때 이제 많이 쓰여졌던 문자인데, 우르나무와 리피티 이스타리의 수메르법, 또 고대 바빌론의 에시누나와 함무라비법, 아수르에서 발견된 중기 아시리아의 법, 히타이트의 법조문, 또 후기 바빌론 법 규정 모음집 등이 점점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런 그 어떤 법률들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법전들이랑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본질에서는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 전반에 걸쳐서 법조문들이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이 가끔씩 그런 질문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고대 근동에서 다른 이전 이야기들도 많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창조 홍수의 이야기들이 고대 운동 문화에 많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가끔씩 질문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노아 홍수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 고대 근동의 서사시, 특별히 아트라하시스와 길가메시, 이제 29쪽의 첫째 줄이에요. 아카드의 서사시 아트라하시스와 길가메시 서사시에 이미 노아 홍수와 관련된 홍수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노아 홍수 사건이 오리지널리티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떨어진다. 이제 그런 위협적인 말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성, 핵심적인 말씀들이 흘러가요. 예, 흘러가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성서 해석학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건데,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고대 운동의 문화의 그 배경 가운데 나타나는 거다. 문학적인 형식, 그 보배를 담은 그릇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29쪽에 가면 저자가 그러면 성경의 어떤 독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오히려 이 문헌 비교 네 번째 줄에 이제 문헌 비교를 얘기하면서 문헌 비교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 문헌 비교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구약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길가메시 서사시와의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욥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운동의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혜 문학 비슷한 바빌론 신정론도 있고, 루둘루 벨 네메키라고 나는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 뭐 이런 그런 걸로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이 문헌 비교가 참 어려운 작업이다. 훈련과 고도의 방법론이 아니면 단순한 병렬적 유사성만 그렇게 부지기수로 드러나서 이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성서를 고대 문학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고대의 근동의 다른 문학과 비교하기 위해서 두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비교의 목표가 성경이 다른 문학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기독교인이고 성경의 권위를 이제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이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랑 특이성이 있겠지, 계시성이 있겠지. 자꾸 저도 계시성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문헌 비교의 목표는 성서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성경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채 다른 문학의 아름다움과 진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전히. 고대 운동의 다른 문학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이방 문학, 혼합주의 이제 배격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또 분명한 어떤 아름다움과 진리성 그거를 이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 둘째 원리는 개별적인 항목이나 특이한 세부 항목들을 보기보다는 장르와 전체 문학을 비교하는 게 더 효과적인 이제 그 결실들을 이제 맺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교 문학은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바로 30쪽의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넘어오세요. 메소포타미아 넘어오시면 쭉 이 설명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바빌론의 이제 지혜 문학들 쫙 이제 아메네오페 교훈도 나오고 수르파게 교훈도 쭉 나오고 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지혜 문학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지혜 문학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특별히 서기관 학교가 발전한 것이 분명히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이제 문서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전승들을 이제 필사하고 그것을 이제 펼치고 특별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 이제 정치와 종교는 아주 긴밀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프로포간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프로포간다 이제 선전과 그 어떤 정권을 더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권위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곧 신의 뜻이고 그 신의 뜻이 우리 왕에게 이제 전달받아서 시행하는 거니 너희들은 잘 따라라 순종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그래서 관료 이제 요 서기관들은 대부분 이제 엘리트 집단 아니야. 이제 당시에 문자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뭔가 새로운 문학을 형성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어떤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엘리트 계층에서 서기관 학교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면서 이들이 지혜롭게 어떻게 왕을 잘 보좌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지혜의 원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지혜 문학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구체적인 어떤 그 서기관 학교에서 왕궁과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런 지혜 문학들이 이제 발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제 지혜 문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이제 그래서 이제 32쪽에 보면은 32쪽에 중간에 시작하는 단락에 보면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교훈과 격언, 그 메소포타미아 지혜 문학의 장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훈, 뭐뭐 하지 말라, 이제 명령으로 하는 그런 교훈이 있고 이제 격언은 어떤 사물의 이치들을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금원으로 딱딱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어떤 장르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쭉 길게 되고 그런 이제 예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5쪽에 보시면 35쪽에 이제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지혜의 권고라고 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혜 문학이 있는데 160개의 도덕적 훈계를 모았다. 그러니까 잠언이랑 비슷하죠. 잠언도 이제 우리가 잠언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1장에서 9장은 신학적인 잠언이에요. 오히려
그 뒤늦게 이제 형성이 된 부분이고요. 오히려 10장부터 31장이 오히려 더 오래된 잠언들의 모음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도덕적 훈계에 모은 것처럼 이제 이미 기원전 1500에서 1200년경에 이런 카시트 시대 내지 카사이트 시대에 이제 이런 지혜 공고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충고들은 35쪽 맨 밑에 줄 나의 아들에게 향한다. 아들은 고대군동 지방에서 전형적인 가르침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과 메소포타미아의 지혜 문학에서만 규칙적으로 발견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의 그 잠언서에서 나타나는 그 나의 아들 이제 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한 것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이미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해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보시면 야 이게 잠언이랑 참 비슷하다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6쪽에 그 21부터 시작되는 그 인용문 보시면 경박한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멈추지 말라. 전혀 관련 없는 이거는 이제 훼손돼 가지고 모르겠는데 가로 있고 전혀 관련 없는 모모에게 상의하려고 가지 말라. 선한 의도이나 결국 그들을 위한 생각을 행할 뿐이다. 너 자신의 성취는 줄어들 것이며 너 자신의 길을 버리게 된다. 너 자신의 더 지혜로운 생각이 서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26은 혀를 금하고 무엇을 말할까 주의하라. 사람의 교만, 내 입술의 말을 중시하는 것, 거만과 모독을 멀리하라. 중상하는 말을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경박한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요 교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일단은 21 아까 21절에서는 경박한 사람과 대화하고 멈추지 말라 해서 어떤 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과의 사귐을 이제 차단시키고 있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6절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혀를 금하는 거, 그다음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중상하는 말,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요것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다 이제 그 상징이고 그들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자는 어떤 깊은 지혜의 길, 다른 길로 이제 나아오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이제 잠언이랑 비슷한 말이고 이게 이제 악한 친구들 상가라, 악한 친구들 사귀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37쪽에 또 다른 충고를 하나 볼까요? 너와 논쟁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치 말라. 내게 악을 행한 이에게 선으로 갚으라. 내 원수를 공정히 대하라. 대적자를 반갑게 대하라. 잘못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인자하게 대하라. 어떤 악도 행치 않기를 결심하라. 그러한 태도는 신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악한 모모는 모모 마르둑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뭘 얘기해요? 그 두 번째 줄의 밑에 해석이 나오죠. 36쪽의 중간에 원수와 화해하고 복수를 그만두겠노라 맹세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행을 계획하는 것은 마르둑 신에게 용납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잠언서에도 유사한 조언, 잠언서 24장 17절 18절, 특히 또 25장 21절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면서 맨 그 마지막 문장에 원수 갚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도 그 마르둑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상당한 유사성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메소포타미아의 지혜 문학에서도 진리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더구나 이제 이집트 쪽으로 넘어가면 이집트 쪽은 잠언의 어떤 한 그 단락이 그대로 이집트의 아메노페 그 지혜에서 그대로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이게 특별히 잠언서 같은 경우에 지혜문학은 확실히 국제적인 성격이 있고 아예 내용 자체가 그렇게 똑같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성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이제 깊게 되거든요.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